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 7월 첫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투자로 인생을 성공합시다. 네, 그럼요. 성경적 투자로 인생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투자하신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신앙인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투자하면 좀 꺼리끼는 기독교인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고 선입견 갖고 듣지 말고 끝까지 듣고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게 누군지 아시죠? 요래야 알죠? 머리를 씌워놓으면 잘 모르더라고요. 누구죠? 김광규라고 하는 탤런트예요. 67년생이고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송도 국민학교 나왔고 송도 중학교 나왔고 송도 상고를 나왔고 그리고 부산 예대를 나와서 연예인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인천에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인천 송도에서 제일 높은 건물, 거기는 제일 높은 층을 게스트하우스로 해서 그 아파트에서 VIP 아니면 손님이 오면 그 홀을 빌려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 부흥회를 갔더니 이 홀 굉장히 넓어요. 한 6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홀을 부흥 강사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올라가서 3일 동안 지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밑에 안 보여요. 뭐 때문에? 아래서 보면 구름이고 안개고 위에서 보면 구름이고. 그래서요, 야, 밑에는 안 보이고 위에만 딱 보이더라. 굉장히 높아요. 송도에 있는 더샵 퍼스트 월드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60층이 넘어가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63빌딩이었어요. 그죠?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요, 아파트도 이렇게 굉장히 높아요. 구름이 아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위에서 보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10년 전이니까 건물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20, 30층짜리는 성냥갑처럼 보였어요. 위에서 보니까 아주 낮게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56년 동안 무주택자야. 그러다가 3년 전에 12억을 주고 아파트를 산 거예요. 투자였겠어요? 투기였겠어요?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거는 투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집을 샀어요. 그런데 3년 지났는데 6억으로 떨어졌어요. 50%가 떨어진 거예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교회를 보면 여기 현대아파트 들어갈 때 여러분 얼마에 들어간지 아세요? 살 2억이 있었으면 최저가가 3억 8천이었어요. 제일 아래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현대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지금은요 10억 왔다 갔다 해요. 12억 됐다가 뭐 8억 됐다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올라야 좋아요? 떨어져야 좋아요? 기왕이면 올라야 좋지. 근데 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분이 주식을 못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주식해라 해서 주식을 했대요.
근데요, 그거로 전 재산 탕진했대. 이상하게 자기가 사면 떨어지더래.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떨어지더래. 거기에다가 전세 사기까지 당했어요. 전세 사기까지. 기가 막히죠. 안 되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코가 깨져.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 아파트 샀는데 떨어졌지, 주식 샀는데 떨어졌지, 전세했는데 사기당했지.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한글도 못 읽어요? 양화대교예요. 여기에 수없이 갔대. 왜 갔을까요? 자살하려고. 수없이 갔대요. 정말 자살하고 싶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억 주고 샀는데, 여러분요, 이 억 단위가 쉽지 않아요. 12억 주고 샀는데 반토막이 난 거야. 전세로 들어갔는데 사기당한 거야. 주식 샀는데 다 떨어진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 재산 탕진이 되면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 들을 것 같아. 자살하고 싶어서요, 수없이 갔다. 근데 용기가 없어서 떨어지질 않았대요. 용기가 없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전화가 올 거예요. 그죠? 이거는요, 남녀노소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보이스피싱을 안 당해. 왜 안 당하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전화해봤자. 그래서 딱 해보고 애들 목소리면 그냥 끊어버리고. 애들 거는요, 팔지도 않아요. 근데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 대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할아버지, 할머니, 배웠다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돈 벌게 해준다고 하면 철석같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은퇴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뭐를 하는데 요거 투자하면 몇 배로 준다 그래서 투자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몇 배를 주더래. 야, 이러다가는 진짜 내가 거부가 되겠다, 갑부가 되겠다. 또 이것만큼 더 하라 그러더래. 몇 천만 원 하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7천만 원인가 있대요. 다음부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날린 거예요, 다. 참 답답한 거는요,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으면서 또 거기에 빠져들어. 전화 받고 사기당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투자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요, 저한테 물어보고 하세요. 제발 어디 투자하려면 저한테 확인해보고 하세요. 아멘한 사람들은 복을 받을지어다. 좋은 땅이 있다고 전화가 온 거야. 좋은 땅이 있다고. 그래가서 좋은 땅을 덥석 샀네. 가보니까요, 길도 없어. 개발도 안 돼. 10년 20년 지났는데도 개발이 안 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쓸모없는 땅이 돼.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요, 이거 비밀이니까, 이거 갑자기 대박 날 거니까 얘기하지 말고 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아들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대박 난다고. 그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려. 이게 바로 기획부동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이 좋다고, 땅이 좋다고, 산이 좋다고, 이거 곧 개발된다고. 개발은 무슨 개발이요. 그래서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투자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투자해라. 저 뒤쪽은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의심스러워요. 투자를 하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투자해라. 할렐루야.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요, 성경을 보려면 역사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만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엉터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 인터넷에 들어가서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찾아보세요.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아, 목사님들이.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뭐 같아요? 컨테이너입니다. 수출하는, 배로 선적해서 수출하는 컨테이너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중해하고 아래에 아카바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무역하는데, 지금처럼 큰 몇만 톤짜리가 아니라 조그만한 배예요. 바람에 의해서 가는 그런 배에다가 곡물을 싣고 가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너는 내 떡을 그랬는데,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곡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곡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은 물 위에다가 던지면 언젠가 그것이 재해서 다 내게로 돌아온다. 어떤 분은 그랬더라고요. 물에다가 떡을 다 뿌리면, 떡밥 뿌리면 나중에 고기 잡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수출을 하고 투자를 하면 언젠가 이것을 다시 돈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자,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빨간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조그마한,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아카바, 동그라미 있죠? 그 아카바만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일 남부 아카바만. 그리고 옆에를 보면 지중해가 있어요. 자, 다른 쪽은 막혀 있어도 바다가 두 가운데 있잖아요.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것은 수출해서 그 배를 띄워 가지고 투자를 하면 거기에서 곡물을 팔아 가지고 다시 좋은 것을 갖고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데 투자는요, 이렇게 무역을 선적해 가지고 보내면 해적이 있고요, 태풍이 있고요, 파도가 있어. 뒤집어질 수 있어. 항상 투자는 뭐가 있다? 위험 부담,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 여기 김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또래는요,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다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 동네의 아저씨 중에 한 분이요, 뭐 많이 배우면 뭐해? 그러면서요, 우리 친구들이요, 학교를 안 보내더라고. 그래서 중학교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중학교까지밖에 안 나온 사람들이 꽤 됐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투자를 안 넣은 거야. 근데 이 아이들이요, 우리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교복 입고 열심히 학교 다니는데, 명절이 되니까 양복을 쫙 빼입고 오고요, 종합 선물 세트를 두고요, 명절 때 딱 내려오더라고. 야, 멋있어 보였어요. 부러웠어요. 지금 보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농사 짓고 노동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시골로 다 내려왔어요, 그 친구들. 자식을 위해서도 때때로는 투자해야 돼요. 공부도 못하는 사람 자꾸 공부만 하라고. 아니에요. 공차게 해도 되고요, 활쏘게 해도 되고요, 골프하게 해도 되고요, 배구 시켜도 되고요. 잘하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자녀에게 준 달란트를 개발해서 사업하게 해야 돼. 투자는 항상 위험 부담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좋은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심은 것은 거두게 한다라는 거예요. 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갖게 한다. 그래서 농부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씨를 파종합니다. 그러고 기다리면 몇 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놀라운 열매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얼마 후에 반드시 열매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투자 방법이라는 거예요.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는 자들 돼야 돼요. 10평을 심으면 10평 것을 거두고요, 100평을 심으면 100평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묻어두는 것은 게으름이에요. 미련함입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통장에만 넣어놓는 사람이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에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퇴직금을 조금씩 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금인가 그 삼성연금인가 뭔가 이런 걸 해서 넣었어요. 한 1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제가 퇴직하고 그거가 저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 직원 삼성 거기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나중에 얼마 정도 나와요? 야, 하품이 나와. 그거 가지고는 은퇴 못할 것 같더라. 그냥 묻어두거나 편한 거 물론 리스크는 없어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뭐 4%나 5%나 몇 년씩 넣어놓으면 붙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만큼은 아니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농사를 짓잖아요. 대부분 농경문화니까. 그리고 또 양치기 이런 거잖아요. 목축업, 기후 문제, 전쟁 문제, 해충 문제, 가뭄. 그래서 7이나 8에게 나눠주라라는 것은 완전수가 7인데 완전수를 뛰어넘어 여유와 관대함으로 베푸는 사람들이 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뿌려야 돼.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 여기 이 지역에 처음 왔는데 나 좀 며칠 쉬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3일 동안은요 아무런 뭐 조건을 달지 않고 최단의 것으로 공개한대요. 섬긴대. 그리고 3일 있다가 떠날 때에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도 않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반드시 또 나를 돕는 손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7에게나 8에게는 숫자를 말하는 것보다도 7이 완전수인데 완전수를 뛰어넘어서 여유 있게 관대함으로 베푸는 삶이 되라 그 말이에요. 나만 먹고 사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아멘 좀 하고 섬기는 인생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언젠가 나도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를 예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지금 베푸는 사람, 나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말은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뭐가 온다는 거요? 비가 온다는 거예요. 구름이 비가 차면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 쓰러져 있으면, 나무로 쓰러지든 북으로 쓰러지든 나무는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야. 그대로야. 이것은 뭐냐면 투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부모님이 가난해서, 나는 흙수저기 때문에, 나는 뭐 했기 때문에. 아니야. 풍세 환경을 핑계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투자를 못해.
아유, 나는 아는 게 없어서요. 아는 거 없으면요, 분명히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거야. 들을 귀가 열릴지어다. 풍세를 살펴보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파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면서 파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보고 앉아있으면 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만 바라봐요. 아이고, 오늘 또 그러네, 내일 또 그러네, 모레도, 날마다 환경만 탓해. 그런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거두지 못합니다. 심지도 않았고 거둘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바람의 길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바람의 길은 우리가 알 수 없어. 구름이 날아가는 거 보고 아, 이쪽으로 가는구나. 나무가 움직이는 거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바람의 길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아이벤제의 태에서 있는 태에서 있는 아기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미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르지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첫 목회할 때요, 목장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 우리 오늘날은 속회 예배, 목장 예배를 안 드려.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물어봤어요. 왜 목장 예배를 안 드리십니까? 그랬더니 목장 헌금 1,000원 하는 게 아까워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1,000원 하는 게 아까워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운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심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원리인데 성경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데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 심으면 하나를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조금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은 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기가 막힙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세요. 심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60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어서. 전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10,000원 가지고 보들보들 떨어. 하나님 앞에 심는 건데. 여러분요, 기쁨을 해야 돼. 감사로 해야 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거야. 제가요,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헌금을, 죄송해요,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수입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헌금만큼은 제가요 제일 많이 해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보면 제가 다 빼봤어요.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그렇게 했더라고. 왜? 하나님 나라에 심는 거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투자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투자해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해주실 걸 나는 믿어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지은이 우리 큰딸 집이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뭐 좀 제대로 하고 있나 하고 갔어요. 갔다가 오려고 하는데 테리가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고.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고. 제가 데리고 왔겠어요? 안 데리고 왔겠어요? 얼마나 이쁜지. 걔가 떡을 해준 것도 아니요, 용돈 준 것도 아니야. 그냥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고 한 한마디야. 근데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전 그거를 믿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뭐가 잘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아침 저녁은 시간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은 젊었을 때를 말하고 저녁은 나이 들어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은퇴하고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보면요,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죠? 젊었을 땐 계속 실패하다가 어떤 순간에 한 방에 다 회복하더라고. 아침에도 씨를 뿌려야 되고 저녁에도 손을 놓으면 안 돼.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성공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 다 잘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둘 다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처음 그 교회는 막 싸우고 목사님 쫓아내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가서 6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부흥했을까요? 부흥했을까요? 몇 배로 부흥했어요. 갈 때는 29명이었어요. 제가 나올 때는 어른만 100명이 넘었고 학생까지 하면 150명이 넘었어요. 제가 2000년에 개척했어요. 그 당시 2000년에 개척하고 우리 교회만큼 부흥한 교회가요, 몇 교회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어요. 전 그렇게 믿어요. 젊어서 잘 되는 사람도 있고요, 나이 들어서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둘 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은 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서울대 나와도 안 되는 사람 안 되고요, 초등학교 나와도 되는 사람 또 되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려서 잘 된 사람이 있고 나중에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도록 해야 돼. 하나님이 일하면 내가 복받은 사람이 됩니다.